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배워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능력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여호와 그 이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혹시 여러분 아프신 곳은 없으십니까? 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만일 내 안에 어떠한 질병이 있다라면 이 건강이라는 질문에 머뭇거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건강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소화 비만은 늘어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의 성조숙증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암에 대한 발병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육체적인 병, 이런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울감, 이 우울감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팽배해 있기도 하고, 약이 아니면 잠에 들지 못하는 불면증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조절 장애나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는 어린아이와 어른 상관없이 많은 질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과 사람의 그런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회도 병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은 팽배해 있으며 이념 간의 갈등은 그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찾기 힘든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또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듯이 여름이 되면 매년 최고 더위를 갱신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겨울이 되면 매년 최고의 추위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연이 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들어가고, 개인적으로도 병들어가고 사회적으로 병들어가고 지구마저 병들어가다 보니 우리 사회에 정말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독이라는 이 용어는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중독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특징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욕구가 지나쳐야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구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욕구가 있어야 사람으로서의 삶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밥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찾아 밥을 먹게 돼서 육체가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우리가 잠을 자서 육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욕구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지나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밥을 먹으려는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폭식하게 되고, 잠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게으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성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독이라는 것은 욕구가 지나칠 때 그것을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독의 특징은 내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알코올도 마시다 보면 몸이 적응하게 되어 내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알코올뿐만 아니라 나쁜 짓을 하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점차 무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임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내성이고, 이 내성이 중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독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금단 증상입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하지 못하였을 때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손이 떨린다거나 불안감이 생기며 환각과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간질 증상까지, 최악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단 증상이 있어서 중독이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중독의 특징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은 가정에게도 큰 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직장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각한 다툼과 갈등으로 치닫게 되고, 이것이 중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린 그것을 가리켜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독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알코올과 니코틴 뿐만 아니라 성중독, 다이어트 중독,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어르신들도 이 핸드폰, 유튜브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마약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학생들도 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임 중독, TV 중독, 청소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거짓말 중독 등 중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그것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끊으려다 보니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중독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세상 사회가 병들어 가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중독이라는 질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질병들과 그에 따른 중독으로 인해 병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의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앞장인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크나큰 이적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 홍해가 발목 정도의 밖에 물에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데는 밤이 새도록 시간이 걸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졌을 때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홍해 바다의 물이 가득한 깊은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크나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경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에 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론의 누이이자 선지자였던 미리암도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자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22절에서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고 그 건너고 사흘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라나는 이 지역에 도착하고 그것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흘 동안 참았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찬양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목마름의 문제가 다가오자 그들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니 그곳에 물이 달게 되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라 쓴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마라라는 히브리어는 주로 인간의 심리적인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마라라고 한 것은 물의 쓴맛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에 고통 내지 근심이 생겼다라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쓴물로 인해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치료하는 여호와, 이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질병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모든 물을 무엇으로? 피로 바꾸신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실 수 없는 피로 바꾸는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5절 후반절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앞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물을 피로 바꾸는 질병을 내리시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법도와 율례는 무엇일까요? 26절의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입니다. 그리고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것도, 또한 사흘 만에 만난 그 오아시스가 쓴물이 되어 마시지 못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서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육체적인 목마름의 문제와 마음의 고난의 문제를, 그 고통을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에서 통과할 방법은 모세가 보여준 부르짖음, 곧 기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 할 것이 있을까요? 그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하루만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물 없이도 평균 3에서 4일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몸에 물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극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르짖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원망의 상황 속, 절망의 상황 속,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시는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질병을 죄인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질병에 걸렸다면, 혹여나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법도와 율례에 실패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면 내가 죄를 지었나 돌이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라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욥은 무슨 죄를 지어 그런 벌을 받고 온몸에 종기가 나는 벌을 받았나요? 굳이 따지자면 욥은 의인으로 살아간 죄밖에 없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에 걸렸을 때의 행동과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도 때로는 나의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진 않았지만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손길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치료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유무를 살피려 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질병을 내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멋지게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 시간에도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있는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날마다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도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영혼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시험에 능히 통과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회를 향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를 치료시키시는 고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